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구약을 읽을 때에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수건에 덮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구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우리의 가려져 있던 이 눈이 벗겨지고 그 수건이 벗겨져 귀가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기 전 2000년 전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 이미 만났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2000년 전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이제 지금도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을 모세의 글들을 읽으면서 수건에 가려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결코 구원이 되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라, 우리가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날마다 예수 앞에 나아가 나를 죽이는, 내가 엎드려 날마다 죽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이 나를 십자가 앞에 죽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또한 우리 자녀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새겼다면,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에 충만해졌다면 또 이 복음의 말씀이 이웃에게, 형제에게, 열방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선교 확장, 선교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덮여져 있던 수건이 걷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예배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41장 1절 말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취니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취니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살찐 7 암소, 또 파리한 7 암소, 그 파리한 7 암소가 살찐 암소를 먹었다는 이야기. 또 7 싹이 났는데 또 마른 7 싹, 그 마른 7 싹이 또 충실한 7 싹을 먹었다는 이야기. 아무도 이 해석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꿈의 내용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이야기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7회 풍년과 7회의 또 흉년. 우리는 사람은 육의 양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먹지 못해 죽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없음이 바로 죽음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목숨,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육이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이 바로 죽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으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 있으나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의 몸을 벗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우리가 정말 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시험하실 때에 돌로 떡으로 만들어 할 때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7년의 그 흉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고, 또한 7년의 풍년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말씀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는 그런 예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이것 깨닫고 날마다 말씀 먹는,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우리 자녀들 마음에도 이 말씀을 날마다 먹여 그들이 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된 우리의 그런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년의 그런 풍년, 또 7년의 그런 흉년, 7이라는 수는 단순한 7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므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러나 완전하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어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바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예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삽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고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가 성공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형제들의 고난을 당하고 팔림, 종과 같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팔려 이제 무덤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 지시고 그 이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온전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 바로 복음의 말씀, 십자가 그 말씀, 바로 온전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7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아내 아스낫을 통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두 아들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바로 약속된 가나안 땅의 그 족속이 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누리죠. 바로 요셉이 바로 장자의 권위로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의 귀속이 되어지고 두 몫을 받는 바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된 우리는 바로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줄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신부,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53절 애굽 땅에 7해의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먹을 것을 구하였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며 이 땅의 양식으로 보면, 이 땅의 양식 먹을 것으로 보면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죠. 언제든지 먹을 것이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세상의 떡,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간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은 양식이 없는 기갈, 물이 없는 기갈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 이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근으로 내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는 자,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없음으로 죽는다는 것, 그것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 없으며 내가 말씀의 기근으로 내가 하나님이 없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죽는다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 깨달아 알면 다시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에 줄여 있음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날마다 깨닫고 내가 죄인됨을, 내가 악한 자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께로, 날마다 예배 앞으로,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옷을 벗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도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모습,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을,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열방에 그 말씀의 기근으로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많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그 기근으로 말씀의 기근으로 죽어가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마음에 심어주고 새겨주는 것, 이것 바로 선교 사명입니다. 7년의 흉년 가운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자녀의 가슴에 그 마음에 새겨주는 것이 바로 부모된 우리의 그 의무일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여 열방의 친구와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전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바로 선교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교 사명 감당하여 마지막 그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 모두 함께 마지막 그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줄여 죽는 자임을 날마다 깨닫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예배 앞에, 날마다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생명의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복음의 말씀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그들의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일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열방에 전하는 그 삐태 사명, 파수꾼의 사명,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의 잔치의 자리에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 우리 자녀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